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을 받았다고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대요. 마땅한 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부정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냈어요. 백성들 말 듣지 않았습니다. 벌 받았습니다. 또 보내셨어요. 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벌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사 보내셨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징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이마저 불순종하면 어찌 그 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 2장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때 신약교회는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주님을 떠나는 즉 배교하는 일,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성도 중에 상당수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맞는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스스로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서울에 정말 이름만 대면 너무나 잘 아시는 그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 제일 잘 나가는 교회, 그 교회 집사님하고 지난주에 통화하게 됐어요. 목사님 교인 절반이 증발했어요. 신방 가려고 해도 아니 영상으로 참여할 테니까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얘기.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순수 말씀대로 아니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 IQ는 3자리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3자리예요. 사탄의 IQ는 4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다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경고 아닌 경고예요. 진중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벌받았고 또 선지자를 보냈어도 무시해서 벌받았고 심지어 천사를 보냈어도 불순종했어요. 크게 벌받았어요.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어떤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었다고 하면서 신앙을 등한시한다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는지 생각해 봐라.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요 굉장히 큰 경고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이 경고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역설적인 표현 하나 짚고 넘어갔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셔도 괜찮아. 하나님은 질투하실 자격이 있으시잖아.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역설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별명이 질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질투하시니까 조심해 이런 뜻 아닙니다.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세요. 온 우주에 우리만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만큼 우리에게 충분히 간섭하신다는 이 반증적 표현이 질투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겸손한 질문을 하죠. 목사님, 제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보니까 이건 영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인간은 땡 탈락.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낙담하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깊은 우울감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구원하실까요? 이 생각은요 100%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의 기초가 되거나 나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겼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구원에서 잘리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원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 자신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구원파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고난 왔다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심판 같은 말씀은 도대체 뭐냐? 성도된 자로서 충성되게 살면 상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 자체는 취소될 수 없다. 여러분 딱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구원파가 와서 성도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한 3년 전에 푸른숲 교회 가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구원을 모르긴 몰라도라고 표현한다면 당신 구원은 가짜라고. 요게 굉장히 일리 있게 들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되. 여러분 받기는 받겠지만 굉장히 제한적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처럼 받는데요.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 내가 목사 체면에 넥타이는 메고 불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빤스바람이라도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빤스 아니라도 더한 것이라도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불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겨우 빤스바람으로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게으르게 되면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무거운 심판 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보응을 받을지도 몰라 라는 그 메시지의 의미는 뭐냐면 더 부지런을 내십시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12절 말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과 멸망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고 열심을 냅시다.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심각한
위험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자. 그러면 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난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지. 야, 나같이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 나님이 좀 잘하니까 하나님이 좀 잘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 요 두 가지는요, 똑같은 겁니다. 양상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떤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주셨죠? 아브라함이 손 들었습니까?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충성을 맹세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드러냈던 능력, 아브라함의 의지,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했고 아브라함이 요걸 한번 해보자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끝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승리의 자리에 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을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리라. 가는 길마다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일마다 내가 성공하도록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방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벨을 보거나 모종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 복 줄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성도 너 하는 거 봐서 내 복 줄게. 이러지 않으셨단 얘기예요. 너 지난날 한 거 보니까 내가 복 줄까 말까 이런 고민 중이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이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악행으로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휘장 안이 어디입니까? 우리 레위기를 다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두가 다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표류할 수는 있지만 난파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난파당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실패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죠? 왜 음부의 권세가 성도를 이길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요 그러면 천주교인입니다. 이 반석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얼떨결에 했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했습니까?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가슴을 치며 했던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줘서 너는 입만 뻥끗한 것뿐이다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한 다음 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기서부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갭이 있어요? 몇 줄이나 지났냔 말이에요. 며칠 지났어요? 몇 시간 지났어요? 도대체 몇 분 지났습니까? 복이 있다가 사탄이 지나갔다가 하는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교회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성도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견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형편없어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고백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이놈들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순종 안 하면 다 저주받아.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벌받은 이스라엘을 기억해서 성도된 자로서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삽시다. 우리가 충성되이 삽시다. 안 그러면 저주받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제발 깨달아 아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 까딱 잘못했다가는 구원 못 받을 줄 알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표현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하며 떨며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맛을 보고도 타락하면 돌이킬 방법 없다. 너 이제 타락하면 더 이상 약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결론을 맺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단 말이야? 그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은 복이 이런 복이에요. 아니 세상에 내가 받은 복이 이런 복이란 말이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천한 자리에 이르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위엄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움으로 어느 정도로 소름 돋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구원,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꺼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측량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진노를 받으리라, 저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두 분이 째려보세요. 목사님 나보고 뭐 저주 받으라 하시나. 그런 모든 표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제발 알아다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대충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벌 받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시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특별히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된 시각, 이 복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후회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